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본 시편은 시온의 성소를 사모하는 자의 노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보면 마치 시편 134편 쪽도 가면 그 성소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편의 기자가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 성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이 얼마나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마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법궤가 있는 곳이 성소의 장막으로 되어 있는 표현이 된 것으로 보아 아마 솔로몬 이전의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따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표현이 이야기하기는 아마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었는데 혹 다윗이 아닌가. 마치 시편 43편처럼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장막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성소를 사모하는 자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표현을 보면 여호와의 성소, 그 장막이 있는 곳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시편에 노래하는 사람이 지금 성소에 마음대로 갈 수 없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신 그곳을 사모함으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할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하는 장소를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는 말씀입니다. 희한한 것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땐 잘 모르지만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혹은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는요, 희한하게 내가 주일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지? 혹은 수요일 이 시간에 내가 왜 여기에 있지? 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례가 있어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멀리 부산까지 가서 장례를 위로 예배를 하고
드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예배 시간에 제가 교회에 안 있고 예배당에 안 있고 밖에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인데, 지금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밖에 나와 있으니 이상하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해야 하는 시간, 기도해야 하는 시간, 그 시간에 밖에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의 심령이 쇠약하였다라는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참된 기쁨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리는 이 예배당이 예배하는 자리 이렇게 생각되지만 다윗에게서는 장막이 자기가 거해야 되고 자기가 살아야 될 보금자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밖에 나가시게 되면요, 우리 교회 주차장 그 처마 밑에 새들이 짹짹거리는 것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잘 보이지 않는데 새가 어디서 속에서 쑥쑥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날아가서 먹이를 물고 오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물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만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이 우리 교회 건물에 새들도 살고요, 다른 것들도 삽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 주의 장막에서 이런 미물조차도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며 삶 터전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미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도 이곳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세 소년 때에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아빠가 오는지 엄마가 오는지 알지 못하고 나중에 부랴부랴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 어린 예수님에게 왜 여기 있었느냐고, 왜 부모와 동행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한 집에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하는 처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면 그 장막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개념에서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곳이 장막이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주는 것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가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슬픔과 통곡의 골짜기입니다. 여기 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베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다 라기보다는 통곡하다, 소리내어 울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고백합니다. 마치 웅덩이가 있는데 비가 와서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것이 샘이 되어 골짜기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 큰 은혜의 비를 덮어주셔서 그것이 없이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처럼 성소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고 삶의 터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삶의 터전이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편안한 마음이 들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곳이 보금자리입니다. 때로는 집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는 일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만, 근본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밖에서 일하고 와서 집에 들어와 있을 때 이러한 위로와 또 격려와 힘을 얻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그런 역할을 일차적으로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성소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힘과 위로와 격려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와 또 힘을 더하여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기쁨을 누리는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저희 동네에 몇 안 되는 온전한 놀이기구나, 또 아이들이 구슬치기나 이런 놀이를 할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는 곳,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가면요, 레크레이션도 했었어요. 요즘은 막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부 활동하면서 레크레이션 하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또 교회 아니면요, 어디 멀리 가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교회에서 수련회로 멀리까지 가고 섬에도 가고 혹은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아니어도 사람들 실컷 어디 놀러 다닐 때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역할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교회가 최고였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놀고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고 봉사도 교회를 통해서 하고 지역도 교회와 함께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살기가 좋아져서 교회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더 멀리 놀러 가는 일들이 생기고 또 다른 데 가서 차를 마시고 쉬는 일들이 있죠. 근데 뒤돌아보면 온 교인이 모여서 성탄절 새벽송 돌기 전에 떡국을 해 먹기도 하고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고 또 식사 후에 이런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났던 것이 옛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곳보다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으로 따라갈 수는 이제 없습니다. 온전한 다른 근원의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나 예배당에 나와서 하루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에 잠깐 나오지만 이 새벽에 잠깐 나오는 게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나에게 큰 만족이 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유, 일하러 나가기 전에 조금만 더 자고 가지. 미련하게 저 새벽에 어두울 때, 추운 때, 안개 끼고 위험한 때 왜 저희 예배당에 나가서 저 고생을 사서 하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이 새벽에 잠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귀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참 귀하다라고 즐겁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1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려준다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득 채워 내려줄 줄 믿고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시편의 기자가 성소를 사모하면서 부른 이 노래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거할 보금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기쁨이 근원이 되고 즐거움이 근원이 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소와 그 장막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이 시편의 기자가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의 기자가 간절히 사모하던 예배하는 그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새도 하나님의 장막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참된 보금자리를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에게서 얻어 누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 다른 곳의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가 더 복되고 귀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난날 얻었던 상처로 인한 위로함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감싸 주시며 힘 주시옵소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애 넘쳐나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